할렐루야. 예, 많이 덥죠? 예, 더운 날씨 속에도 또 하나님의 시원한 생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각 가정에서 이 수요 예배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이제 이 마가복음을 살피는 때 이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러한 사역 가운데 또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제자들의 믿음이 워낙 연약하니까 가끔 또 신적인 능력으로 무리를 걷기도 하고 파도를 잠잠케도 하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은 이 마가복음 7장은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나님 뜻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르게 이제 교정해 주는 그런 말씀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주 전에 설교를 했던 것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주 전에 우리가 이 7장 앞부분의 내용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떡을 먹으려는데 손을 씻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전통적으로 율법에도 그렇고 이 장로들의 전통에도 손을 씻고 먹는 자가 부정하지 않다, 뭐 이런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떡 먹는 걸 보면서 이 청결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뭐 깨끗하다, 더럽다, 혹은 뭐라 그럴까요? 뭐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자로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이 형식과 본질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33세가 안 됐다 그랬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이가 꽤 좀 차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막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장면에 이제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공식이 좀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형식 대 본질은 손 씻기와 죄를 멀리함.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예, 요거 이제 손 씻는 형식과 또 본질은 뭐예요? 손을 씻는 이유는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손 씻는 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도 이렇게 깨끗해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도록 이러한 규정을 정해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형식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본래 뜻인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이 부정과 정함, 마음의 부정과 정함이 죄를 깨끗게 하는 것으로 연결하지 않고 그냥 손만 씻으면 깨끗해지는 줄 아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고르반도 마찬가지였죠. 인간의 탐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형태로 또 그것을 묵인해버리는 그런 형태로 가버리자 예수님께서 그것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나 이 본질에서 떠나서 그 탐심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알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니고 자기 탐심에서 나오는 그것 때문에 형식주의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하고 나서 이제 14절에 바로 내용이 나오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13절의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한 예수님께서 같은 메시지로 이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무리를 불러 모아서 이 문제를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다시 불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2주 전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살폈는데 오늘 다시 우리도 다시 불러서 예수님이 다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2주 전에 했던 메시지지만
다시 한번 그 메시지들, 예수님이 이 7장의 메시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다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 7장의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3번을 반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 14절에 나오고요, 17절에 가면 제자들에게 또 이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메시지가 굉장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게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살필 때 어떤 것에 많이 무게감을 줍니까? 뭐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무리를 걷고 뭐 오병이어, 이런 거 굉장히 좀 우리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기적적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교훈을 할 때도 이 7장의 메시지는 3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메시지를 전해요. 굉장히 뭔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지요.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4절 끝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저는 이게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순종아,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내가 다시 말한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누구야? 내 말을 듣고, 듣고 깨달으라.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2000년 전 그 역사 속에 이미 들어가서 이 사건 현장에 우리가 있다라고 여기고, 이 본문을 좀 깊이 생각해 보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지금 이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져서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2절에 나오는 그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이 떡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씻고 안 씻고의 문제로 사람의 마음이 더럽고 깨끗하다, 정하다, 부정하다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형식이 본질을 뒤집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떡이라는 것은요, 사실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이 그 마음이 뭐 악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유대교 안에서는 이 먹는 걸로 인하여서 정하고 부정한 마음까지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로 결정해 버린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손 안 씻고 먹으면 그 사람 죄인이야. 참 특이한 종교로 변질돼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이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능히 더럽히지 못한다. 그럼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건데 그게 어떻게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손을 씻는 이유도 손을 깨끗하게 하면서, 이 손이 이렇게 더러웠는데 깨끗해지면 이 중동 지역에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면 먼지도 많고 또 사람들 만나서 지저분해지기도 하는데, 손을 씻으면서 내가 이렇게 손 깨끗해지는 것처럼 내 마음도 깨끗해져야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살아야지, 이런 의미에서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형식에만 치우치게 됩니다. 근데 왜 형식에 이렇게 집착을 했을까? 왜냐하면요, 형식은 눈에 보여서 그래요. 마음의 본질은 다른 사람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우리 마음속에 품은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손 씻는 거는 남들이 보니까 남들이 깨끗하다고 여겨지도록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식주의가 왜 형식주의로 흘러가냐 하면, 다른 사람이 시선을 신경 쓰다 보면 형식주의로, 그러니까 본질을 잊어버리고 자꾸 형식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좀 뒤에 가서 설명을 하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면서, 제자들은 이미 손을 씻은 자들이었죠. 이미 마음 깨끗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손을 굳이 씻을 필요가 없고, 배고프니까 먹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정결하게 깨끗함을 받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굳이 손 씻으면서 뭐 깨끗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사람의 신앙의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이 뭐 깨끗하다, 부정하다,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이게 잘못 교육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간다. 제가 그렇게 그 말 듣고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냥 야 너 예수님 믿으니까 세례 받아야 돼. 신앙 고백해야 돼. 이런 개념으로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어릴 때는 그랬어요.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간대. 그러니까 세례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 형식을 통하여서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을 결정해버리는 그런 게 있었죠. 또 더 어릴 때는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거짓말하면 지옥 가.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런 말 한 사람이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바꿔놨으니까 본질과 형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그러니까 형식주의,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거짓말하지 않고 또 뭘 하지 않고 뭘 하지 않는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구원 유무를 결정해버리는 형식주의로 흘러간 것을 이제 예수님은 지적한 것이죠. 오늘날도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평가한다든지 그 사람의 정함과 부정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형태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력이 컸죠. 그래서 유교는 굉장히 형식주의입니다. 아시죠? 그 뭐 제사 드리는 거 보세요. 제사 드리는 뭐 규칙이 또 다 있어요. 뭘 하고 뭐 동쪽에 뭘 넣고 서쪽에 뭘 넣고 뭐 하고 또 뭘 섬기고 뭐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얼마나 형식적입니까? 그러한 것에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오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예수님 믿을 때도 엄청나게 유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믿어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과거에 이거 저희 이제 옛날에 한국 교회사를 들을 때 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유교 문화에서 개화된 문화로 가면서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발이죠, 그죠? 옛날에는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고 해가지고 머리카락 함부로 못 잘랐어요. 수염도 못 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양 선교사에 들어왔는데 수염이 없어. 수염을 막 면도하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그걸 되게 어색하게 여긴 거죠. 그리고 이게 수염을 깎거나 아니면 머리를 커트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죄악시 여기고 막 그걸 보면서 부정하다. 어디 교회에 오는데 말이야 하고 또 나중에 이제 파마 문화가 들어오니까 파마한 거 가지고 회개하라고 파마하고 만든다고 그랬대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들. 그리고 예배당도 나눠서 앉았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남자선 여자선 서로 못 보게. 그리고 서로 보면 서로 이야기 나누면 막 죄악시 여기고 이런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제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 형식주의로 빠져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어떻습니까? 또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그랬죠. 청년들 머리 염색하는 거. 머리 염색해서 오면 막 교회에서 난리 났었어요. 제가 20대 초반 때니까 그때가 한 90년대 초반에 머리 물들이는 사람 젊은 애들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드럼이 처음 들어올 때도 기억납니다. 저는. 제가 90년도 초반이었는데 저희 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였어요. 모교회가 전통적인 교회였죠. 드럼이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어른들이 그래요. 어디 나이트클럽에서 쓰는 악기를 갖고 오냐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근데 시편에 보면 어때요? 큰 북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작은 북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심벌주로 울리는 그죠? 꽹가리, 재금 이런 이게 심벌 저기 다 있거든요. 심벌, 큰 북, 작은 북 저기 다 있어요. 드럼에. 그러니까 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저런 악기가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옛날 형식주의나 어떤 형식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시선을 의식해서 정하고 부정함을 결정하는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좀 생겼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또 하나 더 소개할까요? 노래는 어땠습니까? 옛날에 랩하면 어땠습니까? 랩하면 사탄의 음악이라고 그랬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3학년 때인가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막 랩할 때 막 그랬어요. 그거 들으면 안 된다고. 그런 거 들으면 사탄의 음악이라서 다 안 된다고. 지금 어떻습니까? 아이들 찬양 랩하죠. 사도신경도 랩으로 외웁니다. 불과 이렇게 이게 뭐냐 하면 이제 형식주의에 빠지면 잘못된 정함과 부정함으로 흘러가서 다 잘못돼요. 그래서 CCM도 못 부르게 했죠. 예배 시간에 CCM 부른다고. 근데 CCM이 찬송가에 수록됐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거 CCM이거든요.
그 가스펠송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게 찬송가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찬송가 600몇 장이죠. 옛날에 그건 CCM이었어요. 복음송. 그러니까 이 뭔가를 이 형식주의에 빠지면 본질이 아니라 형식을 추구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 시편 찬송가만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시편 찬송가 부르면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찬송가에 등재되기 전까지는 다른 찬양을 불러서도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 저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우리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잘못된 형식주의 때문에 유교 문화에 좀 익숙해져서 그런 옷을 입는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형식에 많이 치우쳐져서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 자매가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의 연약함을 돌봐주고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그런 어떤 형식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졌는데 사실 그러한 것이 2000년 전 유대교 안에 그대로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질이 중요하죠. 본질. 저도 옛날에 들었던 설교가 그런 거였어요. 한 세 가족이 예수님 믿고 나서 자기가 집을 이렇게 이제 옷장을 보니까 이게 청년인데 옷장에 보니까 정말 비싼 옷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데 저 비싼 옷을 입고 내가 가야 되겠다. 좀 아끼는 옷. 신발도 정말 아끼는 거 있잖아요. 잘 안 신는 거, 아끼는 거. 그걸 딱 입고 갔어요. 그런데 신발은 샌들이었어요. 옷은 최고 비싼 나시를 입고 간 거죠. 근데 본인 마음속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사람들이 볼 땐 형식에 봤을 때 샌들 신고 왔다고, 또 나시 입고 왔다고, 한때 또 배꼽티가 막 유행할 때는 막 그랬죠.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정죄하고 그러면서 막 상처를 받은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그 마음은, 본질은 어때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왔는데 사람들이 형식주의에 잘못 이제 돼 있으니까 막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신자가 왔으면 그렇게 했으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새신자니까 잘 모르니까, 또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를 좀 이해하지 못하니까 좀 이해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형식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이 먹는 걸로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손 안 씻었다고, 손 안 씻는 것 때문에.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하죠. 그래서 16절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죄인이다, 아니면 의인이다, 혹은 정하다, 부정하다, 그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15절과 16절은 사실은 비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사람 뒤로 나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죠. 그러니까 떡이 입으로 들어갔다가 떡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떡이 아니라 그걸로 나오죠. 그렇죠? 그걸로 나와요. 예. 배설물로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도 야, 입으로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뒤로 나오는 게 더럽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를 딱 설명을 하죠. 앞에 나오는 것들을 반복해서 이 메시지를 무리들 가운데 설명을 하고, 이제 무리를 따라서 집에 들어와서 제자들이 그 비유를 또 묻는 거예요. 예수님, 입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는 게, 들어가는 건 깨끗하고 나오는 건 더럽다는 거 당연히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비유를 왜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자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은 좀 독특하게 제자들의 조금 약간 무지함 이런 것들 좀 강조해요. 제자들의 실패. 그러면서 사실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거든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또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내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어리석고 부족하고 그런 모습을 좀 봐요. 근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또 어떻게 보시냐면 내쫓으시는 게 아니라 또 일일이 다 품어주세요. 야, 그건 모르느냐라고 하면서 혼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설명을 또 잘 해주세요. 그 연약함을 품으시고 이런 비유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비유는 예수님이 쓰신 계시의 전달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계시가 전달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건데,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로 계시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성경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불신자들은 성경을 안 믿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어때요? 제자들도 안 믿겨진 거죠. 근데 제자들은 성령은 없었지만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계시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성령님이 오셔서 계시를 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비유들 이런 것들 다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의 전달 방식은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전혀 감춰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다 해석을 해놨습니다. 우린 그걸 참고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서만 이해할 수 있고 성령이 없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기 때문에 계시를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야, 너희가 성령이 있어야 된다. 너희가 또 다른 보혜사 지금 보혜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줄게. 그 성령님 보혜사가 누군지 알아? 잘 들어봐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셔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이 성경을 해석한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석한 아주 걸출한 유산들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해석해 놓은 성령의 능력으로 해석해 놓은 것들을 참고해서 성경을 보면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단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도 알게 되고 성경 자체의 본질을 좀 잘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모르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님 또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 이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18절에 보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알죠. 먹는 게 이제 사람을 더럽히진 않죠. 음식이 사람을 죄인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간다. 이 위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었어요. 근데 그 더러운 손으로 떡을 딱 먹으면서 그 떡이 사람의 심령,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스토먹, 위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위장. 그러니까 이 위장에 음식물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배로 들어가 뒤로 항문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물은 깨끗하다. 그런 뜻이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배설물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더럽게 하죠. 더럽게 해요. 실제로 더럽죠. 그죠? 잘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과 마음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은 음식으로 나오는 배설물이니까 더럽죠. 근데 사람을 정하다 부정하다고 결정하는 것은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배설물이 사람을 정하고 부정하고 이걸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주의자들은 이렇게 음식이 사람 마음까지 더럽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형식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보니까 손을 깨끗이 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음식을 구분해요. 유대교에서는 이걸 이 코셔 푸드라고 합니다. 코셔 푸드. 이슬람에서는 뭐라 그래요? 할랄이라고 그러죠. 할랄 뭐 해서 이제 이슬람 음식을 따로 구분해요. 걔네들도 완전한 형식주의죠. 근데 걔네들은 아예 이방 종교고 아예 막 취급 자체도 안 되고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유대교도 이단인데 그들이 왜 이단으로 빠져버리게 됐냐 하면 하나님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형식주의로
빠졌는데 그들은 코셔 푸드라는 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글을 올려놓는 걸 제가 봤는데 유대인하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같이 이제 밥 먹으면서 뭐 사업 체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이니까 또 채식을 좋아할까 봐 한식당에 딱 예약을 했대요. 근데 안 먹어. 자기들이 싸운 음식을 갖고 와서 그걸 먹더랍니다. 그래서 지나친 형식주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런 것들이 있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게 다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깨끗함을 받은 자들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 돼지고기도 먹고 다 그러잖아요. 메뚜기도 구워 사 먹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한 형식주의에 빠지면 그런 것들로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걸 통하여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 유대교가 사람들을 막 정죄했어요. 저거 613가지 어긋나면 막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공식을 또 하나, 지난주에는 어땠어요? 지난주에는 형식, 본질은 손 씻음과 뭐 죄를 멀리함, 거룩, 요 공식을 배웠죠. 오늘은 요 공식이 있어요. 몸과 마음. 띄워주시겠어요? 몸과 마음은 배설물과 악한 생각.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이. 그래서 예수님이 몸에서 배설물이 나오듯이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는데 이 마음의 문제로 정함, 부정함을 결정하는 것이다. 형식에 의한 게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에서 나오는 배설물 종류가 12가지로 설명되고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배설물 전체를 12가지를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 악한 생각 12가지가 뭐냐? 그것을 21절과 22절에 설명하는데 첫 번째, 곧 음란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란은 이 결혼한 부부 이외의 성 관계,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러한 마음,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 그 다음에 도둑질. 이 도둑질은 뭐냐면 탐심에서 나온 소유욕입니다. 소유욕으로 말미암아 남의 것, 내 이웃의 집의 것을 가져오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걸로 여기기를 원하는 건데 이웃의 것을 탐심을 가지면 도둑질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탐심으로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도둑질 그러면 두 개예요. 이웃의 것을 훔치는 것과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이웃의 것은 그냥 진짜 도둑질이죠. 절도.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건 뭐예요? 11조 그 이야기를 하죠. 말라기에 보면 원래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10분의 9는 너희가 쓰고 10분의 1은 주의 몸된 이제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죠. 성전의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하여 10분의 1을 내라. 이게 다 하나님 거다 원래. 요거를 이제 계산을 잘못한다든지 의도적으로 일부러 잘못해가지고 일부러 안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살인이죠. 살인. 근데 이 살인이라는 것이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을 포함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돼 있죠. 미움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있으니까 다투기도 하고 미움도 생기죠. 또 분도 일어나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최대한 빨리 풀라는 거예요. 갈등을 빨리 풀어야 돼요. 가족들끼리 다투기도 하지만 빨리 풀잖아요. 똑같은 원리인데 이 분을 계속 품거나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살인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하는 것, 이게 이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남을 미워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간음이죠. 앞에 나오는 음란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란과 동의어다 이렇게 이제 단어 사전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탐욕, 이 탐욕은
탐심, 탐욕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탐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탐심이 모든 걸 다 일으키죠. 간음도 그렇고 도둑질도 그렇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질투, 뭐 살인, 뭐 이런 미움 이런 것들이 다 탐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 이걸 버려야 되고요. 악독 이렇게 이 악독이라는 단어 자체가 도덕적 의미에서 악.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불신자가 봐도 나쁜 거 그거 있죠? 그런 것들도 마음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속임이죠. 경건하지 않다. 속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단어 뜻이 경건하지 않다. 그 다음에 불결하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음탕 이 앞에 나오는 단어와 비슷한데 간음과 비슷한데요. 이 단어는 아셀게이아라고 해서 재갈을 물리지 않은 욕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재갈을 물려가지고 그 타오르는 욕망을 꺾어줘야 되는데 재갈을 물리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생마 길들이는 거 보셨죠? 야생마 말을 길들일 때 그 고삐를 이렇게 탁 매잖아요, 그죠? 소도 마찬가지, 소도. 그러니까 재갈을 물려야 길들여지는데 길들여지지 않은 원죄, 죄의 속성 이런 것들을 바로 그 음탕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투라고 나오는데 이 질투는 흘기는 눈. 뭐 옛날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뭐 그렇게 흘기는 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뭐 도덕적인 악 이것을 의미하고요. 비방은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남을 깎아내리는 거. 그리고 남을 비방할 때 살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비방과 교만은 뭐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 교만의 최고의 절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제일 교만한 겁니다.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난 기도하지 않아도 인생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교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우매함이죠. 우매함.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이걸 광패라고 표현을 해놨으니까 옛날에 해석하기 어려웠는데 지금 우매함이라고 했는데 사실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그래서 너무 어리석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여기 12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12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수십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12가지를 해서 이런 것들로 정함과 부정함을 결정하는 것이지 손 씻고 안 씻는 걸로 정하고 부정함, 죄인, 의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랍니까?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런 형식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날 한 날이 거룩한 날이에요. 그죠? 매일이 성일입니다. 거룩한 날이에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일주일 중에 주일만 거룩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거룩한 주일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형식주의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제 마음대로 짓다가 주일날 하루 예배 잘 드리면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은 형식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형식주의 극복은 뭐예요? 왜 주일이 있다고요? 주일을 보내면서 그렇지. 매일매일도 주일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주일 성수 개념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음대로 막 살다가 주일만 잘 지키면 되니까 어때요? 그 주일날 조금만 잘못 지키면 막 욕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어떤 형식주의는 남을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형식이 담고 있는 내면의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이제 11조 이야기도 했는데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이 11조의 본질이 뭐냐 하면 내게 주어진 물질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본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예배 음악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음악도 본질에 하나님 높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년 전, 30년 전에 교회 안에 절대로 CCM이 들어오면 안 되고 CCM, 복음송, 가스펠송은
뭐 그런 것이다. 막 이렇게 정말 옛날엔 욕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옛날 찬양인도 했거든요. 청년 때 찬양인도에서 욕 많이 먹었어요. 드럼 갖고 온다고 욕 먹고, 가스펠송 부른다고 욕 먹고, 그리고 찬양인도자 할렐루야 이 말도 못했다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평신도들은 할렐루야 말도 못하겠어요. 할렐루야는 목사만 하는 거야. 제가 그 말 들었습니다. 청년 때. 지금은 다 하시잖아요. 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식주의에 빠지면,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런 형태로 형식주의로 빠져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좀 마음을 넓게 가지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결국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형식주의가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유대인들이 있는 형식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졌는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고 자기의 형식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옛날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아주 심취해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 형식주의에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유대교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부지런히 알면 돼요. 어쩌면 우리도 지금 어떤 형식주의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계속 연구해 가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성경을 계속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갈 때에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들,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예수님이 3번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번 이야기하고, 무리들 가운데 한번 이야기하고, 제자들 불러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여기 계신,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사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이 마음속에는 어릴 때부터 형식주의에 상당히 학습되어져 있기 때문에 형식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을 통하여 신앙을 평가하고 남을 평가하고 내 신앙을 평가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성경을 조금 더 알아가셔서 형식의 틀을 조금 벗어나서 형식을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형식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형식 안에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에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을 바르게 알아서 연약한 형식의 형태라든지 개선해야 될 형식의 형태들은 개선해 나가고, 이것을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 형식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본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의미에서 형식을 좀 잘 갖춰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형식은 중요합니다. 형식은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형식주의를 추구해버리면 본질을 상실하기 때문에 형식주의는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형식이 중요하지요. 이런 순서를 정하는 것이. 그러나 그 순서 하나하나 가운데 있는 본질은 잊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말씀의 참된 뜻을 깨달아 알아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형식을 잘 갖춰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정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한 자로서,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보다는 연약한 자들을 이해할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 본질에 입각해서 형식이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라도 품을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많이 아시고 신앙이 더 깊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이 형식과 본질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시면서 이 형식과 본질, 이 두 개가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방향성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이 형식주의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씩 극복하여서 형식이 본질을 잘 담고 있듯이 본질을 잘 깨달아 알아서
형식도 그런 종교적인 신앙의 이런 신앙의 어떤 형태들도 귀하게 간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믿음이 자라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